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의 원리들 중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가르치시던 예수님을 향해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가 내려옵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간다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인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그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같이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그에 대해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시지요. 세 가지 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다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평범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중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그런지 종종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가 다름 아닌 하나님 그 자체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병보다 죄가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시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옵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시기 위해 이렇게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말씀에 너희가 누구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겠죠. 왜 그들에게 당신께서 인자이심을 알리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들도 죄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악하고 약합니다. 그렇기에 내 원수를 우리 주님의 원수로 속입니다. 주여 주의 대적을, 주여 주를 대적하는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너무나도 쉽게 하죠. 물론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인 것은 그들 또한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것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은 26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주님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될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이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 영혼은 그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잘못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익숙해진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익숙함에 속아서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성경에서 죄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또 다른 무언가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저도 종종 제게 없는 것에 한탄하곤 합니다. 왜 제 가족은 이렇습니까?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저를 사랑하시기는 합니까? 이렇게 한참 따지고 나면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따지는 것밖에 없는 저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분이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가장 큰 것을 받았습니다. 구원하심과 영생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내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소에 구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